구약성경 이사야 35장 3절로 마지막 10절까지 합독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은 앞부분은 제가 할 테니까 뒷부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주보를 보시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행군하라. 거룩한 길로. 한 번 더요. 행군하라. 거룩한 길로. 아멘. 오늘 본문 35장 1절부터 사실은 전체 짧은 10절의 말씀인데 이 35장 전체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성경에 보면 메마른 땅과 광야가 뭐하며 기뻐하며 사막이 꽃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그래서 기쁜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이 나라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지금 메르스, 더위, 심지어는 어제 여러분이 벌써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이 열리는 바람에 어쨌든 잠자고 있지만 또 언제 도발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보면 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웃는 사람 보기가 참 어려워요.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를 믿으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는 얼굴 모습 보기가 참 어려워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보면 서로 인사하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또 축복하세요. 웃으며 삽시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큰 기쁨.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어두움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면 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읽었지만 1절, 2절, 3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기뻐하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레바논이 나오고 갈멜이 나오고 샤론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영광은 레바논에서 그 당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나무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었는데 그 백향목을 지중해로 띄워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육로를 통해 그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였던 아주 귀중한 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다, 레바논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이 왜 나올까요? 갈멜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아합의 그 정권을 향해서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850명 대 1로 싸우는 그 현장 가운데 갈멜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고 그 갈멜 산상에 하나님이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갈멜의 상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레바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갈멜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성경에 보면 샤론의 들에, 그래서 예수님을 샤론의 백합화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샤론의 들판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에서 꽃이 피어나고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과 대조가 되죠. 갈멜산, 또 샤론, 또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뭐예요? 레바논. 이런 모든 것이 다 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변화되고 좋은 회복을 가져오는 것을 성경의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일어났는데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그리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기 너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너희와 그리고 약한 자와 또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겁내고 있는 자들이 또 있다는 것. 그리고 너희와 그 사람들은 차이가 있죠. 너희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의 원문의 뜻은 겁내는 자는 뭐냐면 성급한 자 이렇게 돼. 성급한 자. 뭐가 성급하냐 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놀란 일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우리는 경기가 일어났다 그러죠. 경기가. 그래서 그 경기 일어난 걸 빨리 치유를 안 해주면 나중에 애가 이 정신적으로 뇌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어린 아이들에게 자주 일어나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경기가 일어난다. 그 사람은 굉장히 힘이 약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겁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음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뭘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겁내는 것.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메르스 때는 사재기 현상이 막 일어났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태연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두 가지겠죠.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재기 한 사람들 없죠? 옛날 같았으면 분명히 사재기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도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니까 에이 이번에도 그냥 그럴 거야 라고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바깥으로 차 끌고 가지 말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먹을 거 싸들고. 뭐 금식하다 여러분 굶어 죽을 겁니까? 어쨌든 최소한 먹을 거 어느 정도 싸가지고 와서 우리가 며칠이 됐던 기도하면서 지금은 여러분 차 끌고 나가면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빨리 전쟁이 혹시 일어나면 빨리 끝내달라고.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 겁내는 자들, 심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도 다 뭐냐면 다 약한 걸 얘기하고 약한 것. 근데 너희가 그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면 최소한도 이 반대되는 사람. 강한 사람들이죠.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강한 자라고 말을 하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 같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 같아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럼 누가 강한 자요? 여러분들이잖아요. 빨리빨리 캐치를 하세요. 자,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 있나요? 자, 고백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자라고요? 강한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믿음이 있는 너희.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 누굴 믿느냐? 구원을 믿는 너희. 누구를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제가 말했죠.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법칙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바로 믿음을 가진 너희가 그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떨리는 무릎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이 어떤 무서운 문제가 만나면 다리가 부들부들 떠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자기 마음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막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놀라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이요,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차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잘 정리정돈하면서 그 사건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겁내는 자들을 향해서도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성경에 말합니다. 여기 당신의 마음을 굳세게 하세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 4절은 말합니다. 보라, 누가 오신다고요? 누가 오신다고? 누구 하나님이 오셔요? 그러니 너희들도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겁내고 있는 사람, 약한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떨리고 무릎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강한 게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입니다.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말하지 않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좀 얘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건강을 위해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 속에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생이 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반드시 지옥에 간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한 거예요. 왜? 가진 것이 많으니까, 배운 것이 많으니까, 누리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어떻게 해주신다? 여기 보니 보복하신다. 갚아주신다. 너를 약하게 만든 것, 너를 떨리게 만든 것, 너를 겁나게 만든 것이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보복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돈이 생기면 사람이 돈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돈 문제 남는 다른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건강 문제 또 생기더라고. 건강 문제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집안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 집안 문제 다 풀린 줄 알았는데, 교회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문제가 생기더라고.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주면 그 해결해준 걸로 한 번로 끝나느냐? 아니요,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보시니까 다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해내 주시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문제가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문제는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뭐냐? 이건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이 상대적으로 항상 절대 빈곤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면 됩니다. 몸이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때는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때는 비난을 받고 살아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르죠. 죽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셔서 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겁내고, 왜 사람들은 약하고, 왜 사람들은 떨리는 무릎을 갖고 있었느냐? 5절에 보니까 맹인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저는 자가였습니다. 저른발이었죠.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맹인이어서 가끔씩 맹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지팡이를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가려고 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은 어떤 때 막 달려가고 싶겠죠.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달려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듣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 자기는 벌떡 일어나서 걷고 싶고 뛰어가고 싶은데 여기 절어요. 다리를 절어. 장애를 입고 있어. 마음대로 안 돼.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때 6절에도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그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공간복음에 일어났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눈 멀고 귀 먼 사람들, 말 못하는 벙어리를 향해서 에바다 하시니 열리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건들이. 심지어는 예수님뿐만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향해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잖아요. 그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가는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서 예전 같았으면 지나쳤을 것입니다.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말을 내뱉었으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야. 아니면 최소한도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야. 그냥 우리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갔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엔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쳐다봐라. 거지였던 그가 쳐다봤을 때 뭡니까? 돈 몇 푼 집어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에게 줄 건 없다. 육신적으로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준다.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해 보세요. 나사렛 시작. 그렇게 얼버무렸을까요? 똑똑히 다시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확신 있게 했어요. 믿음 가지고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체험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신 사건이 아니야.
사도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만이 했던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이 열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입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얼마나 놀라는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내 마음이 아프니까 목사님 또 성도님 하나님 조금만 여기만 좀 아프니까 여기만 조금 위로해 주세요. 요즘에 내가 힘드니까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이게 신앙입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 텅 빈 가슴 요거 조금만 좀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영생.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참 우리가 힘들게 산다는 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을 여러분에게 늘 암송하듯이 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하건대 현재에 뭐예요? 고난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돈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없다. 고난이 있습니까? 영광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생각했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까지도 생각하셨어요. 승천까지도 생각하셨어요. 마지막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예수의 모습을 예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도 십자가의 고난도 예수님은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 현재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내 주변에 자꾸 아픈 사람 왜 이렇게 자꾸 생기나. 근데 내가 덜컥 아파서 넘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위로해주는 사람은 있는 게 낫지. 자꾸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소리 들으면 그게 내 문제가 그냥 내 가슴속으로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돈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주고 말 텐데 심장이라도 너덥게 있으면 하나씩 턱턱턱 뛰어주고 말 텐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들을 왜 이런 기적의 은혜들을 베푸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그때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로가 있었어요. 길이 없었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룩한 길이라고 말했어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영생을 향해 가는 길, 구원받은 자가 걷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없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셨던 일들, 제자들이 했던 그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성경은 물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샘물이라고 하신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샘물과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르쳐 성경은 성령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왜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 압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 성령이 나에게 샘물과 같아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솟아나는, 내가 갈급하고 메마른 땅과 같고 힘든 상태이지만 여러분 속에서 언제나 솟아나는 샘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 같은 곳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승냥이는 개역 개정은 승냥이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냥 시랑 이렇게 나와요. 시랑. 그것은 광야길에서 떼를 지어 사는, 보통 사전거를 찾아보니까 한 9에서 10대 마리들이 떼를 지어서 광야 사막 같은 데서 그냥 웅크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밥이 있으면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뺏어 먹는, 그리고 사냥하는 그런 종류가 바로 시랑과 여기 승냥이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뭘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가끔가다 우리 김 집사님한테 묻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 하면 갑자기 당황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도적과가 같은 것들,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때의 무리가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밤중이 되면 이 숫자가 확 일어나가지고 어슬렁 거리면서 한꺼번에 떼거리로 공격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신의 처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져버려요. 그 자리에서 뭐가 납니까? 여기 풀과 갈대와 부들,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마귀의 처소가 아니겠죠.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처소가 어딥니까? 마귀들이 역사하는 곳이 어딥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심지어 내 마음이나 내 육신의 처소를 귀신들이 더럽게 삼아서 웅크르고 있다가 말이죠, 갑자기 여러분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이놈들은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물고 허물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10대 마리가 호랑이를 덤벼서, 그 호랑이가 얼마나 셉니까? 재밌는 일화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승냥이들이 10대 마리가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9마리는 죽어도 4마리가 살아서 기필코 호랑이를 잡아먹는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 여러분, 마귀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난 세력으로 지금 있습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입니까? 마귀입니까? 빛이 성령이면 어두움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내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웃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감정의 기분이 사로잡아서 웃을 기분이 아니야. 갑자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 스스로 왕따라는 말들을 함부로 하는데 진짜 왕따 돼요. 조심하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왕따가 되려면 제가 말했지요. 왕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성령은 하나로 만들길 원하는데 이런 놈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335 찢어져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왜 8월 넷째 주간에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하는가?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와서요.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와서. 메르스 때문에 못했다. 좋아. 더워서 못했다. 좋아. 이제는 처소가 오늘입니다. 처소가 열리면 가을이 활짝 열리는 날이거든. 덥다 핑계 못하지요?
메르스 때도 핑계 못하죠? 뭐 핑계 되겠어요? 기도합시다. 여기 승냥이들이 떼거리처럼 누웠던 그 웅크린, 그 음흉하고 그 암울하고 그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다 도망가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샘물이 들어가면 부들과 생명이 나타나 거기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앞에는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사람의 문제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환경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광야와 사막과 이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고 승냥이, 치랑이 등장하니까 뭐니까 마귀의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핑계 댈 거 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사막 같아서요. 메마른 땅 같아서요. 광야 같아서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다 바꿔주시잖아요. 광야라고 말하지 말아라. 거기에 꽃을 피워줄 것이다. 사막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시내가 흐르게 만들 것이다. 메마른 땅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거기에 샘물이 터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이 승냥이, 이 더러운 세력을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샘물이 들어가면 그것이 들춰내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몰랐던 대로가 있었던 거야. 다시 보니까 그 거룩한 길이 거기에 있었네. 눈을 열어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귀를 열어 들어보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절어서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뛰어서서 그 길을 향해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수십 번 읽다가 주님 제목을 좀 주세요. 제목. 행군하라 거룩한 길로. 그 거룩한 길은 약한 자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자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는 것도 지금 고쳐주셨잖아요. 눈먼 것도 고쳐주셨잖아요. 귀머거리도 고쳐주셨잖아요. 벙어리도 고쳐주셨잖아요. 더러운 마귀의 세력도 다 쫓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8절에 연이어 말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그 길이다.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근데 갑자기 우매한 자가 나오는, 행인이 나오는, 행인은 그냥 지나치고 마는 사람이지.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들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는 못하고 다 핑계대는 어리석은 사람들.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죽어봐야 지옥인지 알지? 여러분 죽어봐야 합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과학시대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날은 지구의 땅덩이가 둥글어요, 네모나요? 네모나서 저 멀리 가면 그냥 떨어져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발견이 된 거예요, 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치는 간단한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뭐하러 지옥 얘기를 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왜? 여기 우매한 행인이기 때문에 지나치면 끝나는 줄 알아. 이 세상에 지나가면 끝나는 줄 알아.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을 호화롭게 산들 뭐 해요? 아니 수명 장수에서 200년을 산들 뭐 합니까? 지옥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 텐데 100년 200년을 살아도 내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 걸 생각하면 잠시 잠깐의 이 고난 못 이길 게 뭐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이기십시다.
그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그 우매한 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눈이 어두운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르면서 가면서도 자존심만 강하지. 입이 막혀서 찬양을 나오지 못하죠. 그러면서 비웃는 소리는 여전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로가 있는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구속함을 받으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만이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우린 지금 이 세상에 똑같이 삽니다. 직장생활도 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가정생활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똑같이 사는데 여러분 똑같이 산다고 해서 가는 길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할렐루야 감사해요. 은혜 받고 있어.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길로 다 가고 있어. 굉장히 많죠. 권력이 또 건강이 좋다고 또 직장이 좋다고 힘이 좋다고 다 얘기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천국 가고 있는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 영생을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 물으셔야 돼요. 오늘 10절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슬픔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탄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슬픔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영영한 희락을 그 머리 위에 두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도록. 여러분 가치관을 볼 때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의 개념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가서 VIP 대접을 받으려면 현금 3억 이상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호칭을 존중하게 부름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현금 3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번호표. 몇 번 손님 이름도 안 불러. 기다려야 돼. 근데 VIP는 어떻습니까? 맞바로 들어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천국이 다 똑같아요. 은행으로 표현한다면 천국을 다 들어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총회의 자리가 있어. 그게 VIP 룸이야. 아무나 가지는 못해. 은행에 들어가는 즐거움은 다 있지. 돈 찾으러 가는 즐거움이. 그죠? 근데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야, 저렇게 해석해도 되겠나?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기쁨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수백억이 딱 돼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10억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은행 잔고에 딱 1,000만 원 밖에 없어. 1,000만 원도 굉장히 우리 성도들 많은 건데 내가 수준을 조금 높여준 거야. 가서 찾으려고 하는데 10만 원도 없네. 근데도 어떻게 해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서 찾아야 돼. 은행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억을 찾는 사람과 1,000만 원을 찾는 사람과 가서 10만 원을 못 찾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기쁨의 정도가 달라.
상급의 정도가 달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하나 똑같이 5달란트 얘기해버리지. 주시는 상급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을까. 우리 성심교회 안에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 성심교회 성도들이고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차이가 나요. 그 차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행함의 정도는 다르잖아요. 심는 정도도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 심어놓고 10개 달라고 하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여기 본문에 구속함을 얻은 사람이 그리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길로 우리는 행군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행군하라. 거룩한 길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